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생수가 뭔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녀에게 주님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셔서 그녀 안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러자 너에게 남편이 과거에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참되다 말씀하시죠. 자신의 수치를 들킨 여인이 다급하게 화제를 돌립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얘기입니까? 자신의 고통스러운 얘기를 회피하기도 하고 또 오래된 신학적인 논쟁거리에 관해서 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 주시죠. 하던 네 남편 얘기나 계속해야지 왜 얘기를 딴 데로 돌리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치 이번 주제가 이 대화의 원래 결론이었던 것처럼 아주 차분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화제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예배를 얘기했을까요? 사실 이 주제는 앞에 3장에 나온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법한 질문이죠. 근데 그와 모든 면에서 정반대 위치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진지하게 답을 해주셨을까요? 누가 봐도 말을 돌리기 위해서 꺼낸 질문이 분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얘기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왜 진심으로 이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셨을까요? 물론 예배가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주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여인의 어떤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분명 제대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거의 없겠죠. 우물에 나오는 것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정오에 나오는 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풀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긴 한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그분은 과연 나를 받아주실지, 나를 버린 5의 남편들처럼 나를 부정하다 내치지는 않을까, 또 그분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확인하고 싶었을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배하기가 너무 쉽고 편하고 흔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우리에게 대단한 일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우러러보게 되면 그가 나의 정성을 받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목동에 살 때 저희 집 근처에 이제 SBS 방송국이 있어서 거길 옆을 지날 때마다 항상 신기하게 봤던 것이 많은 학생들이 주로 여학생들이 거기 이렇게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손에는 꽃과 선물을 들고 또 손팻말을 들고 오랫동안 서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에나 한겨울에나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얼굴만 내가 한번 볼 수 있다면, 나에게 손은 들어주고 미소 지어주는 그 얼굴을 사진에 담을 수만 있다면,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건네줄 수만 있다면, 그럼 더 바랄 게 없다는 마음으로 몇 시간씩 그 앞에 있다가, 정말 찰나와 같은 시간이죠. 그렇게 스타를 마주하고는 정말 한없이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뒤돌아서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건 꼭 어린 학생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또 우러러 보면 그를 갈망하고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모랑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우연히 어떤 한 그 호텔 로비에서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으로 유명한 소설가이시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분의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의 작품을 거의 다 탐독을 했었는데, 또 군대 갈 때도 그 책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책들이 불온서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뭐 옛날 얘기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약간 그런 류의 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걸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누가 그걸 얘기를 했는지 걸렸어요. 그래서 정보과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제 모든 관물들을 다 통째로 이제 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쪽 뭐 안 좋은 그런 쪽의 작가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좋아하던 작가를 제 눈으로 실제로 이제 봐서 그런지 너무 신기하고, 또 그때 제 반응을 보니까 제가 그분을 얼마나 평소에 좋아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떨리고, 저도 모르게 이미 그분에게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아주 대문자 아이 성향이라 아주 슈퍼샤이해서 그런 걸 극도로 꺼립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말 걸어오는 것도 떨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성큼성큼 걸어서 그분에게로 걸어가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고, 제가 선생님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함께 사진을 좀 찍어 주실 수 없냐,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근데 그게 이렇게 좋고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 늘 건강하셔서 좋은 작품 오래오래 써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세상 간절한 축복을 해드리고 뒤돌아서 오는데, 그 모습을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저희 아내가 무슨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좋아하냐, 그런 모습을 처음 본다,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설렘이나 어떤 감동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정성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많은 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예배의 삶이 온전한데 삶의 예배가 허투루일 리가 없죠. 예배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삶의 예배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연히 하태선 대표가 와 계신데 자기 왔단 얘기를 앞에서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설교 원고에 있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 예전에 하태선 대표님이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세미나 하실 때 당신이 이제 재밌게 읽은, 감동 깊게 읽은 책이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열광하는 팬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오히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팬은 되고 있는가? 제자는 차치하고서라도 주님을 갈망하고 경외하고 좋아하고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기는 한가? 그게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팬들도 스타를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입는 것도 따라하고 먹는 것도 따라 먹고, 스타들이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팬들이 그 동참해서 더 많이 열심히 합니다. 좋아하고 열광하는데 쫓아가지 않을 리가 없어요. 결국 진정한 팬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야, 네가 과연 하나님이라면 지금 네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 설교자이기 전에 너는 예배자로 서 있느냐? 마치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처럼 너 혼자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늘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어떤 하나의 행위이지만 동시에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친히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생각보다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으신다는 말씀 기억나시는 구절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제가 막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는 자를 두루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살펴서 찾으세요. 또 하나, 저 에스겔 구석에서 하나 찾은 말씀인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하나님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중보해주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찾은 건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는다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들 아시죠? 네, 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잖아요. 근데 그때 그 찾는다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동사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처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다니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 놀랍고, 또 그것이 다름이 아닌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주일이 됐으니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열심히 찾고 계시겠죠?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고백교회가 드리는 이 매 주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우주 집사님이 단톡방에다 올려주신 사진 한 장이 마음에 계속 걸립니다. 지금도 저희 그 노트북 바탕화면에 이렇게 파일로 남아있는데요. 2부 예배 시작 5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배 시작 5분 전에 저 뒤에서 이 앞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
그 5분 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자가 다 비어 있고 이 스크린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이렇게 딱 겹쳐지면서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날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일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그런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된다면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배로 친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런 말로 얘기를 시작하는 게 너무 신기하죠? 목사님 뭐가 그렇게 신기한 게 많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라 이런 말씀은 많이 하세요. 근데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얘기라는 뜻 아닐까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여인만이 아니라 실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기 힘든 얘기고, 또 이 여인은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꼭 필요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한번 믿도록 애써보라, 그렇게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온다. 이건 사실 요건 당시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 개역개정 성경 요거 말고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는 그 원래 헬라어 본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순서대로 직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때가 오면 여러분이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 드리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면 여러분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 드리지 않게 될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도 괜찮고 이 산에서도 예배해도 괜찮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 결국 그런 뜻이 되긴 하겠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훨씬 더 급진적이고 강한 표현이세요. 예루살렘에서나 이 산에서나 더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기 어려웠겠죠?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얘기고, 또 오늘 우리도 믿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산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드리지 않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가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예배 장소였던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도 세워지지 않은 채로 있고, 그 자리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는 그 세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영토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게 될 거라고 하셨을까요? 거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때가 올 거라고 하시고 그게 곧 지금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땅에서 그곳에서의 예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더는 거기가 예배처가 안 되게 됐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성전을 스스로 완성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새로운 길이 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요한복음 2장의 이 대화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헐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참된 성전이 돼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몸을 이루어 또 주님이 보내신 그분의 영과 주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예배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좌표가 바뀐 것이죠. 어디라고 하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누구라는 인격적인 장소로 예배의 초점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장소를 되게 특별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걸 성지라고 부르고 성지 순례도 가고 그럽니다만 이젠 사실 성지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디가 더 특별히 거룩한 공간이 있다거나 성스러운 곳이 있는 게 아니죠. 성지는 어디에 있어요? 강청규 집사님이 대표로 있는 성지 파트너스에 있죠. 거기나 있는 거예요. 성지는 교황이 계시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나 이곳 교육의 봄이나 동일한 예배당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죠. 유대인들도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나 제자들도 믿었던 얘기입니다. 이미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 구약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사마리아인들, 이미 다른 종교와 막 혼합이 되어 있는 그들로서는 더더욱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이 원래 구약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면요, 단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성경이고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역사서와 예언서, 시가서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안 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서들은 다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죠. 거기는 온통 다윗 얘기밖에 없고 예루살렘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서의 모든 내용의 결론은 결국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거 듣고 싶겠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오직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에요. 왜 모세 오경일까? 모세 오경에는 예루살렘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겜과 그리심산은 중요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딱이죠. 모세가 직접 쓴 이 모세 오경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성경이다.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5권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모세 오경에는 부활도 없어요. 메시아가 어디 나와요? 오로지 모세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걸로 믿고 그 복원자라는 이름의 타협이라는 말로 따로 불러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모세가 와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심산 예배를 회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까지만 읽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존적 사마리아인처럼. 모세 오경 너무 어렵잖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사실은 그 다음 읽기 너무 어려워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는데 레위기부터 너무 힘들죠. 저 같은 목사들도 힘든데요. 예언서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내용도 어렵고 맨날 이렇게 혼내시고 심판하시는 얘기라서 잘 안 읽힙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도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기가 쉽죠.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유리한 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 쉽게 읽히는 말씀만 읽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주님이 직접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그 대상을 몰라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바라는지를 모르고 예배 드려요. 황당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알고 있느냐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기뻐하시는지, 나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배 드린다면 우린 그걸 온전한 예배,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장 뼈아픈 지점이 바로 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을 때 북쪽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내 백성인데, 북이스라엘 백성인데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싫었겠죠? 네. 성전이 여기 없으니까 국경선을 넘어서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죠. 이러다가 금방 또 남유다 백성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제 예배해라. 그럽니다. 레위인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절기도 따로, 규례도 따로 자기네들끼리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제대로 알겠어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소용이 없고 정성을 들이면 드릴수록 더 이상한 예배로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가 더 거창하고 화려합니다. 그렇죠? 더 화려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누가 참 신인지를 겨룰 때 그냥 엘리야는 조그만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반면에 나중에 자기 신이 응답을 안 하니까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죠? 막 칼과 창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해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그들의 규례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신을 온전하게 아는 것보다 그냥 내 정성만 중요한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신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건 난 모르겠고, 난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얼마나 신에게 잘 받았느냐, 그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정성만 남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와 우상이 무서운 거죠. 자기 삶을 다 파괴하면서까지 그 정성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1부 때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우린 정성이 너무 없는데 자꾸 정성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그에 합당한 정성은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정성의 방향과 내용이 온전해지죠. 어디에다 정성을 쏟아야 할까? 어떻게 삶으로 예배해야 될까?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사랑을 더 원하시고 번제보다 뭘 더 바라신다고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제사보다 인애를, 사랑을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오늘 그 덕진 집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셨는데 너무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런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을 알게, 닮아가게 우리 예배가 그러기를 기도하셨는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했거든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했을까요? 바로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 채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읽으면서 열정을 다해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이 예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듣기에는 유대인만 좋은 것 같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차별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만 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사마리아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고 비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은,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메시아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문선명이든 뭐 이만이든 어림도 없는 소리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아요. 진리가 자유케 해주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좋아할 리도 없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녀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 장소와 정성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내 욕망을 섬기는 그런 예배를 이제 멈춰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슨 귀신처럼 실체도 없이 둥둥 떠다니신다는 뜻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란 뜻입니다. 이 땅에 어떤 장소나 공간에 매이시지 않을 뿐더러 사람의 정성이나 욕망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실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밖으로 펼쳐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됐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게 됐고, 그분이 보내주신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며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가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고 또 삶에서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지 감이 조금 오세요, 여러분요? 안 오면 다시 처음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있어야 할 것들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신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내가 받아야 할 은혜와 어떤 감동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예배자,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도파민의 시대죠. 어떤 일시적인 흥분과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도 조금씩 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러한 예배라기보다는 뭔가 내 감각을 만족시키고 어떤 자극적인 경험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직 여건이 안 돼서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는 못하지만 물론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도 흥분과 황홀과 감격이 있죠. 그러나 어떤 흥분이나 카타르시스나 눈물이나 내가 뭔가 위로받았다는 느낌, 이런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 아님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막 싸이 콘서트나 한국 시리즈에 가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건 차라리 어마어마한 열광 속에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흥분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조금씩 더 아버지를 알고 닮아가는 그런 길고 느린 여정입니다. 어떤 느낌이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속 시원한 감동이나 어떤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그 담담한 예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그녀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이죠.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계속 강조하세요.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자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미 나를 받아들여 주셨음을, 그런 존재임을 믿을 수 있다면 내 모습 그대로 두려움 없이 그분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늘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땐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귀한 일이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실 땐 꾸중하고 혼내고 이러시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일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은 이것이 그분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예배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적이고 변덕스러운 취미 생활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내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